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4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4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반이 둘째 딸 라헬을 자신의 신부로 얻기 위해서 야곱이 약속한 7년이 당시 혼인 계약에 필요했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신랑이나 신랑의 가족이 신부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금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 보상금은 자신의 딸이 갑자기 이혼을 당하거나 남편이 죽을 경우를 대비하여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기록한 문서에 의하면 결혼을 위한 지참금은 일반적으로 30에서 40세겔 정도인데 목자의 1년 급여가 10세겔이었기에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일한 야곱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2배가 되는 비용을 지불한 셈이었고 라반은 야곱을 한 가족이라고 하였지만 남들보다 못한 조건으로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을 종살이 한 거죠. 이제 결혼에 대한 지참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당당히 라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말한 게요 명령형이라고 그래요. 명령형. 외삼촌에게 장인에게 단호하게 명령형으로 말한 것은 7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라반이 굉장히 좀 지독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딸을 결혼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친구가
결혼하는데 돈이 그 신부 측에 2억을 줘야 된대. 그래서 내가 야 그럼 결혼을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외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아서 그 딸을 시집 보낼 때 돈 받아가고 갚으면 된대. 아, 그 친구 외상 장가도 가나 봐요. 딸을 많이 낳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그와 같이 보통 30세겔 정도 하는 거를 2배 정도 받아가지고 지금 딸을 시집 보내는데, 라반이 지독한 모습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 24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면서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잔치를 굉장히 크게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막 잔치를 크게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첫째 딸을 들여보내는데 이게 저녁에 뭐 이렇게 면사 뭐 이렇게 망 같은 것도 쓰고 신방도 어둡고 그러니까는 이제 구별이 안 됐나 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을 많이 부르고 잔치를 크게 했느냐? 결혼을 물을 수 없도록 결혼을 물을 수 없도록 증인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 작전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니까는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해서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방에는 동생을 먼저 보낼 수 없다. 그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딸이 있을 때에 동생을 먼저 보내면 언니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언니 먼저 보내야 된다고는 그런 거를 제가 들었어요. 84년도에. 그래가지고 지금 속이다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자,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거죠. 근데 이 속이다라는 말과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외삼촌한테 속았는데 자기도 옛날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거든. 그러면서 형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랑 비슷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거두리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무엇을 심는가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지금 무엇을 심는가, 이걸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재림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심고
주님 오실 때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자기가 속인 대로 지금 속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해서 7일을 채우라. 7일을 채운다는 것은 그 결혼이 확정되는 거야. 결혼식, 우리는 결혼식하고 결혼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주일이 지나야지 그게 이제 확정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7일을 채우고 어떻게 해요?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레아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라반은 그렇다고 쳐도 그 7년 동안 자기 동생을 좋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고 동생 대신에 또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시집을 가는 레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남자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주인공이요 레아입니다. 레아. 왜냐하면 아버지 라반은 속이는 사람이고 욕심부리는 사람이고 나중에 보면은 그 레아와 라헬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라반도 주인공이 아니고 야곱은 자기도 속이고 또 자기도 속임을 당하면서 여기서 야곱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인공이요 레아예요. 레아. 그것을 보면서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볼 때에 자 처음에는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고 그를 반겼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리브가가 결혼하고 나서 리브가를 못 봤어요, 여동생을. 근데 여동생이 낳은 아들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웠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반가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야곱을 이제 그 딸들을 이용해서 그에게 14년 동안 일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레아의 입장에서 이제 7년은 그렇게 지나갔고 또 7년은 어떻게 해요? 사랑받지 못한 그 부인으로 이제 지내는 그 시간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바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이제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결혼에 대해서 시작은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옛날엔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우리 외삼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신성일보다 더 잘생겼어. 그런데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서로 약속하면 신랑하고 신부 얼굴 못 보고 그냥 결혼식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외삼촌이 그렇게 잘생겼는데 외숙모는 너무 못생겼어. 이 사진, 제가 결혼 사진을 흑백 사진을 봤는데 이 목이 없고 조그맣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그 결혼식 할 때 그 묵방 장로교에 저희 어머니 100년 넘은 그 장로교에 그 성가대원들이 오고 이렇게 왔는데 신부가 너무 못생겼다고 밥도 안 먹고 갔대. 저희 어머니 얘기가 말이 그래. 저희 어머니 얘기가 밥도 안 먹고 갔대.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이 약속하면 그냥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그것을 보면서 동생을 사랑하는 그 야곱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결혼시키는 것에 그 잘못된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보셨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31절에 우리가 읽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서 태를 열었을 때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다 해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 라반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라반도 모르죠. 라헬도 몰라. 동생도 몰라. 그렇죠? 동생이 뭐 야곱이 자기를 처음부터 사랑해서 7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동생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레아가 이제 주인공이라는 말이 뭐냐면 레아는 여기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의 이름이 어떤지 모르지만 자녀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미는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빛, 그래서 오르인데 오르가 좀 이상하니까 우림은 이제 복수예요. 태양빛이 아닙니다. 첫 번째 창조한 빛인데 우림이라고 했고 한문으로는 넉넉할 우자에다 이말 임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해서 우진, 넉넉할 우자에다 진리 질자를 썼죠. 근데 셋째는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름을 줘서 체리라고 줬는데 이름은 체리라고 적고 한문은 제가 찾은 거예요. 빛의 이로울리, 치료하는 광선으로 제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여러분의 신앙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레아가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이 첫 번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이 장자권입니다. 이게 장자권 1순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한번 찾아봤어요. 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인데 사라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사레는 공주.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있었죠. 하갈의 뜻은 종인데 도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은 이제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9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해서 웃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100세에 90세에 아들을 낳으니까 사람들이 웃은 거죠. 그리고 그 하갈이 낳은 사라가 낳은 이삭이 있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서 이제 죽기를 작정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 들었다 이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12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의 12아들은 땅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은 하늘의 축복이에요. 왜 그래요? 다 믿음의 이름을 줬어요. 자, 루벤 아들이다. 고통을 돌보셨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사랑받지 못하니까는 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까는 돌보셨고 두 번째는 들으셨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자,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 거야. 들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레아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루벤을 낳고 나서 고통을 돌보셨으니까 이제 내가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이제 사랑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아들을 주셔서 그 이름을 시므온. 시므온이 이제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 시므온, 삼마, 쉐마 이런 게 다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야.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레아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점점 더 고통을 돌보셨다, 그 다음에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성숙해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어떤가? 자,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래서 여기서 연합하다, 결합하다, 밀착하다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곱도 아들 셋을 낳은 그 상황에서는 그 첫 번째 부인을 쫓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안해서 이제 벗어났다. 제가 그 외숙모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모들이 이제 그 외숙모를 저희 외할아버지가 수름자에서 땅 부자인데 못생긴 이제 그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또 가난했겠지. 그런데 그렇게 구박을 해, 이모들이.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은 거야. 둘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을 셋 낳고 딸을 둘 낳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구박하는 이제 고모가 이제 조카가 딱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한테 함부로 하니까는 그 조카가 술을 먹고 미친 척하고 고모를 막 욕하는 거야. 이 쌍년 죽여버린다고. 여러분, 아들이 크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도 아들이 3명이 이제 크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을 지금 붙인 거예요. 연합. 이제는 남편이 나를 쫓아낼 수도 없고 이제는 이제 자기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이제 남자의 일생을 살아가야 돼. 그런 지금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레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셨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레위, 연합, 하나님이 함께 하신. 네 번째는 이제는 감사, 찬양, 영광, 할렐루야.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까지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의 메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옛날에는 결혼을 이제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서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보니까는 창세기 49장 30절 31절에 가나안 땅 마모레와 막벨라 밭이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누구를 장사했어요? 레아를 장사했어. 이제는 아무리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레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 리브가와 이제 그 다음에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죠. 그 중에 이제 야곱의 어떻게 했어요?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4명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 아스낫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 아스낫은 이제 여신에 속한 자 뭐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요셉이 이제 아스낫과 대화를 할 때 아스낫이 물어봤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짓겠냐 그랬더니 요셉이 므낫세라고 짓겠다. 므낫세가 뭐예요? 자기가 종으로 팔려오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다가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 고통을 잊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에브라임이라고 하겠다. 에브라임은 번성하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이제 번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신앙 고백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 친구가 결혼을 해서 늦게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저보고 줘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민으로 줬어.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성민. 제가 이름을 줬으니까 또 기도를 또 하겠죠. 근데 얘가 공부를 그렇게 잘해갖고 장학금 받고 이번에 대학 갔는데 하여튼 장학금 받고 뭐 그러고 자랑하더라. 내가 이름을 줘줬다는 걸 잊어버렸나 봐. 그 대학 가고 장학금 받고 그러면 짜장면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여.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금이라도 믿음의 이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이름을 지어야 돼. 그게 레아의 그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라반도 그렇고 뭐 야곱도 그렇고 동생 라헬도 그렇고 그 신앙적인 내용이 없어. 라헬도 뭐 암양이라는 뜻인데 뭐 양이니까는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뭐 그러고 그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은 더하기야 더하기. 하나님이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래갖고, 예? 옛날에 우리 어른들 자자 들어가잖아. 아들 자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 하나 더 낳았죠. 이제 베냐민을 낳았죠. 근데 지을 때 뭐라 그랬어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잖아. 뭐라고 졌어요? 요셉의 동생이 낳을 때에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럼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고. 잊어버렸어요? 베노미. 베노미가 뭐야?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야. 근데 야곱이 이름을 바꿨어. 베냐민. 슬픔의 아들에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이 뜻이 뭐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이 저는 이제 레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아가 지은 그 이름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물론 이제 루벤은 이제 사고를 쳐가지고 장자권을 상실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루벤이 요셉을 살립니다. 루벤이 요셉을 살리고,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팔자. 그래서 팔려간 게 이제 유다가 그쪽으로 이스마엘 그 후손들에게, 장사꾼들에게 팔았죠. 그래서 레위가 어떤 역할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 남편과 연합 했을 때에, 하나님과 연합,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뜻인데,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이쪽으로 나오라. 레위 지파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3,000명을 죽인 거야.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는 찬양.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언제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가 맨 앞에 서잖아. 예? 유다가 제일 많이 인구가 많아요. 군인들이 제일 많고 전쟁에서 맨 앞에 서고, 유다가 항상 승리하고 나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한데,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대로 하더라고요. 이름대로. 예? 이름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레아라는 뜻은 묵초지라는 뜻입니다. 묵초지라는 것이 양을 먹이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먹이고 이런 것이고, 라헬은 암양은 그냥 사랑받는 거,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레아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고통을 보고 계시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레위라는 말이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다 해서
찬양을 시작할 때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 그 사람 마온 사람들, 에돔 지역에 있는 마온 사람 연합군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을 시작할 때에 모압과 암몬은 형제니까는 그 둘이 마온 사람들을 죽이잖아. 그리고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죽이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 죽은 거야. 여호사밧이 찬양하고 그 연합군이 다 죽고 전리품을 거두는데 사흘 동안 거둬서 송축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들이 브라가가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송축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게 송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작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레아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고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을 보신다는 건 뭐예요?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고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다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신다 그랬거든. 그 레아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레위 임마누엘 하나님.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을 이제 야곱의 결혼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결혼만큼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 그때에 다 어려워. 저희 집사람이 친구들하고 이제 몇 년 만에 만났나 봐요. 친구 아들이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만났대. 사위가 의사라고 자랑하는 거야. 근데 그 다른 친구는 사위가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자랑했거든. 근데 이제 늦게 결혼하는 친구는 사위가 의사라고 자랑하는데 둘 다 뭐 부자고, 이제 첫 번째 결혼한 사위가 선생님인 사람은 부자예요. 건물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시집살이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 그런 시집살이는. 된장을 사서 끓였더니 된장을 사서 끓였다고 무릎 꿇고 빌었대잖아. 된장을 사 먹다니. 저 그런 사람도 있나 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그 집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사해서 돈이 많아 부자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누가 그 시집살이 하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시집살이 한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두 번째 그 사위 본 사람이요.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다네. 근데
식구들이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켰대. 그러니 어떻게 예수 믿겠냐 이거. 아,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가짜 신앙이구나. 아니, 며느리가 예수 믿게 하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아주 며느리 예수 안 믿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시댁 식구들이 그렇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혼은 다 똑같아. 뭐 알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살아봐야 알잖아. 그렇죠?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뭐 특별한 사람 있겠어요? 예? 그런데 그 상황,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레아처럼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그 자녀들이 인정을 해. 자녀들이 인정을 해. 할렐루야. 자녀들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레아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9장 6절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공동 번역에는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갈라 놓는 건 찢어 놓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참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아까 외숙모 큰아들이 술 먹고 미친 척하고 고모한테 쌍년 죽여버린다고 그런 것처럼 또 술 먹으면 또 엄마한테도 한 번씩 뒤집더라고. 그래서 나는 술 먹으면 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개가 될까 생각했는데, 그 형의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쫓아냈어. 갈라놨어. 그리고 그 아들인가 딸을 외국으로 입양 보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며느리를 쫓아냈지, 그 자녀를 입양 보냈지.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에는 그냥 멀쩡한 것 같아도 술 먹으면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 성경이 나와 있는, 한 몸인데 그걸 갈라놓으면 되겠어요? 찢어놓으면 되겠어요? 자식을 입양 보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외숙모도 이제 옛날 뿐이니까 신앙도 없고 그러니까는 자기도 이제 시집살이를 했지만은 못할 짓을 한 거야. 성경적으로 보면 자식에게 못할 짓을 한 거야. 자식의 그 손자에게도 못할 짓을 한 거야. 멀쩡한 엄마 아빠를 갈라놓고 애를 입양 보냈으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것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죄예요. 한 몸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자식을 입양 보내기, 이거 굉장히 큰 죄거든.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거야. 이런 일이 이제 많이 있어요. 우리 저 집안에도 보니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는 이제 그런 일이 많아. 어떻게 시어머니가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를 쫓아내고 막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여튼간 다 똑같다는 거야. 결혼을 하면 다 어렵고 힘든데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유다 지파라는 게 이게 메시아 가문이거든요. 메시아 가문.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제 요셉이 그 축복을 받은 요셉의 축복은 땅의 축복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늘의 축복이거든. 아까 말한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지만 땅의 축복이야.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은 하늘의 축복을 받았거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 가정이 다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많은데도 기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믿음 생활 안 하고 그러면은 전 참 답답한 거야. 답답해요. 그래서 결국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레아 같은 경우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야곱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라반이 아버지 하나며 그거를 아버지 욕심부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레아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에 아버지 하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고통의 시간이라도 그가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며 그가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이제 하나님이 고통을 보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며 보고 고통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며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